으로 인도하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E 플랫인데 반음을 내서 D키로 합니다. D키 4박자 칼립소 라스기아도 전주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천지와 만물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하시는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 사랑하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영안과 심안과 지안이 열려 또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저리 결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5장 10절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까? 저것을 해야지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시험해 보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시험해 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구약시대의 그 성전에서 레위지파, 다른 11지파는 다 기업이 있어요. 소득이 있고 다 소출이 있는데 그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또한 레위지파에 속한 그 제사장, 근데 그 레위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그 다음에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물 11조, 그것이 그 레위지파에 먹을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오로지 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모든 규례를 정하셨죠.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일에 직분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전임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 주의종 목사나 부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직원, 그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온 보수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각자의 그 직임과 각자의 저수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 그런 모든 복에 따라 수익과 그런 모든 걸 얻고, 거기에 대한 11조와 감사, 선교, 그런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예물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전임 사역자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모든 규례와 제도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부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복을 어떻게 주시는 건가 하고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러 가셨는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하나님께 들고 오는 봉헌물, 거제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엉터리로 막 안을 다 빼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막 상한 거, 아주 안 좋은 흠이 있는 것을 잔뜩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경멸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죠. 말라기 2장이나 1장이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엉터리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희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11조와 봉헌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 또한 빛이 열매를 맺는 삶, 어둠의 일을 벗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자, 에베소서 제5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인데 8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을 책망하고,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빛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과 영생 복락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마음, 생각, 말, 행동, 영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 되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모든 면에서 착하게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즐거이 부르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막 기뻐하시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노래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스의 보응을 다 치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런 모든 책망과 보응과 그런 모든 것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스바냐 제3장 17절의 말씀이죠. 스바냐 제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오는 탕자의 비에서 했던 탕자가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제 또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으므로 정결케 되어서 이제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음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다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 찬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광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황소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시편 제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오듯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공로에 힘입어,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노래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예배로 기뻐하신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죄의 몸이 있습니다. 죄의 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성과 악성이 있습니다.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 구약시대 제도에 보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그 짐승의 머리 안수함으로써 전가되어서 나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악의 그런 모든 것이 짐승에 옮겨져서 그 짐승을 잡는 것이죠. 먼저 목을 찔러서 피를 쏟고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나무에 벌려놓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바로 짐승을 잡는 구약의 번제 제사 제도죠. 그 중요한 것은 안수함으로써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로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몸, 죄를 쫓아가는 죄의 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듯이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욕심과 탐심의 돼지 같은, 혈기와 다툼과 분쟁의 개 같은, 교만과 오만 거만한 악어 같은, 미련함의 고음 같은 그런 모든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을 벗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야 내가 찔림을 받아 내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12장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그리고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어떤 변화가 되느냐?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하라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으로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또한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로마서 제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제13장 히브리서 제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송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죠. 그렇게 누리게 되면 그걸 이제 나만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풍족한 삶을 나누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 선을 해하고 나누어주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 4-5가지로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